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저기 7월 30일 작년에 그때 예배 드렸고, 그때는 이사여서 60장 말씀하고 61장 말씀 거기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굉장히 굉장히 아주 기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그런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새순교회를 위해서 그때 굉장히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은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이제 보니까 드러나마나 어쨌든 간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새순교회 말씀을 좀 전해 주시라는 이 부탁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는 기도를 했어요. 새순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또 다르잖아요. 새순교회는 새순교회예요. 아주 다른, 딱 하나밖에 없는 새순교회고, 사명과 위치와 하시는 것과 이 모든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설교 잘 못하지만 기도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지금 이 요나서에는 아수르 얘기가 나오는데, 아수르가 아주 그냥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너무나 죄가 많아가지고 40일만 있으면 그냥 완전히 아주 폭삭망해가지고 다 죽고 멸망하고, 아주 역사상 이 아수르는 더 이상 없어질 그런 상황이었어요. 40일밖에 안 남은 그 상황에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40일이 아니라 150년이나 더 존속하게 돼요. 도리어 그 말씀을 전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전한 뒤 한 40년쯤 있다가 멸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에 이 평양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부흥운동이라는 것은 거기서 회개운동,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말해 새롭게 되는 운동. 그런데 우리는 그 후 3년 뒤에 일본에게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35년 동안 있다가 해방을 맞았는데, 그것은 아수르가 망한 거, 혹은 이스라엘이 망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해진 우리 이 조선, 그 조선을 불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이 조선을 만드신 거예요. 아주 새 조선. 온 세계에 빛을 비추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깨끗하게 새로 준비되기 위해서, 혹은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 멸망은, 조선의 멸망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새순교회가 그러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이것이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찬송을 불렀어요. 이것이 지금 이 새순교회가 지금 사이즈로 보나 뭐로 보나 조금 해서 이게 뭐가 될까 싶지만은 아니거든요. 그 새순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때 장대현 교회인가 평양에 있었던, 거기서도 전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이 조선이 너무 암담하고 한심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 회개, 기도를 하려고 그 준비를 14일 동안 할 건데, 10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아무 일도.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길선주 장로,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아주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 자기가 돈을 떼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100불, 무지하게 큰 돈인데, 그 당시에. 그거 떼먹었다. 자기 죄를 회개해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이 또 회개해요. 이렇게 이것이 이 장대현 교회 전체를, 또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그 평양에 있는 교회 전체를,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이 선교사나 목사들이 각각 다 자기 동네로 갔어요. 저 전라도까지 전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새순교회 사명이 어떤 건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새순교회 사명이 뭔지, 새순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모으시고 매달 이 선교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하고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가자고요. 다시 눈을 다시 뜨고. 오케이? 알았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새순교회 하나님께 쓰이는 귀한 교회, 세상을 비치는 큰 빛이 비치게 되는 그런 불씨가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해버리는 그런 큰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근데 사실은 요나가 일어나서 여기는 제가 괄호를 주고 싶었어요. 괄호. 왜냐하면 니느웨로 가니라. 이것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순교회가 맞는 8번째 선교주일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한다면 20번째 선교주일이 되는 셈입니다. 작년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작년 1월부터 카운트한 거예요. 달마다 계속되는 선교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었으며 어떻게 순종해 오셨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 순종해 오셨으면 지금쯤엔 여러분이 모두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처럼 거룩한 긴장이 흐르고 활기찬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 분위기나 구역 예배 분위기도 바뀌었을 테고, 교회 예산의 규모나 사용처의 비율도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매달 찾아오는 선교주일은 스트레스 쌓이고 귀찮고 죄책감 느끼는 주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별 의미 없이 반복되는 선교주일로 그냥 보내는 날이 되었을 거고요. 나는 매달마다 한 번씩 선교주일을 정해드리는 새순교회가 매우 귀중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이는 교회가 많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악해질수록 우리는 복음을 더욱 세차게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복음을 위한 전쟁도 끝이 나게 되어 있고, 승리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시대,
조용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목이 곧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조용해야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매년 배가 운동하는 것이 교회의 관습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가 운동을 전면에 내세우고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해 힘을 쓰는 교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배가 운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두가 시대가 악해져서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시대가 악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핑계에 속아 넘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새순교회는 배가 운동을 하는 교회가 됩시다. 배가가 되면 다시 계속해서 배가 운동을 해요. 교회를 채우고 또 채웁시다. 그 이유가 있죠. 이 교회는 끝까지 이 지구 온 전체를 덮을 때까지 그렇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각 가정을 중심으로 각 구역의 힘을 합해서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구원해 냅시다. 매주일 그 결과를 주보에 내고 그 주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작전을 짜고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하자고요. 주님은 절대로 허언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허언이 뭔지 아세요?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허언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토론토를 조금만 벗어나면 캄캄한 밤에 별이 찬란하게 떠있는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은하수와 별들이 손에 잡힐 것처럼 가깝게 이렇게 느껴져요. 캄캄한 밤 하늘에 펼쳐진 지름이 몇 억 광년이나 되는 광대하고도 아름다운 우주를 보면 마치 이런 우주를 처음 본 것 같은 그런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언을 하실 필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속여서 뭘 얻으실 필요라도 있기 때문인가요? 혹은 우리를 두려워하실 어떤 이유라도 있는 건가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복음의 전쟁이 끝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곧 올 거예요. 제가 금년에 72세인데 요즘은 사람들이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72세는 아직 노인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느끼는 거는 72세가 되니까, 이제 김병곤 목사님도 72세시지만 72세가 되니까 이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체력도 옛날 같지 못해서 그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도 이제는 죽을 때까지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어느 정도라도 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아요? 아는 사람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 말을. 여러분들이 누구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손 다 들어야지. 왜 우리 집사람도 못 들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다 해요. 나는 여러분에 안 속해.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해도 금방 저처럼 돼요. 금방. 이거 아무짝에 쓸모 없잖아요. 이거 모르실지 몰라요. 아직 제 나이 안 되신 분들. 그러나 저 알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요. 뭐 큰 죄가 있어서 내가 특별히 뭐 아주 나쁜 죄를 져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비슷하게 살았는데도 이 꼴이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말이에요. 한 일도 없는데 할 시간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세요. 자리를 박차고 이제 일어나셔야 돼, 이제는. 이것이 가장 복되고 확실한 길입니다. 일어나세요. 이제는 앉아 계시지 마세요. 오늘 등장하는 요나는 어릴 적에 배웠던 제 기억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멀리 도망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억지로 가기 싫은 니느웨로 가서 억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박농쿨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그런 다소 존경하고 싶은 것과는 아주 좀 거리가 먼,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선지자다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불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제 기억에. 그런데 성경 열왕기 하서 14장 25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참 종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 선지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의 그 행적을 적어놓은 걸 이렇게 보면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는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이때는 그 여로보암 2세라고 해서 훌륭한 굉장히 위대한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부패해서 넘어지게 한 그런 왕이에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이끈 선지자였고 국가적으로는 신뢰받고 존경받는 선지자였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휘청휘청할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현찮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그 부르신 이유가 요나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지난 수백 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며 멸망시키려는 아수르를 위해서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수르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이 죄악 때문에 이 성경에 쓴 걸 좀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이 죄악 때문에 그들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이 소식을 전하라. 아수르가 죄악 때문에 멸망한다는 소식은 애국자 요나와 이스라엘에게는 희소식 중에 희소식, 복음 중에 복음이었어요. 원수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멸망한다. 그것도 아주 포악한 원수가, 철천지의 원수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다. 이 소식을 들은 요나는
아주 기뻐 뛸 듯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요나는 절망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땅끝을 향해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피해보려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예사롭지 않은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는 심각한 그 무엇이 자기에게 다가옴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대결을 시작한 요나에게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도리어 배 밑창에 내려가 깊은 잠을 잡니다. 제가 그 근처를 한번 성경에 어떻게 썼나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1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요나가 지금 배 밑창에 내려가 깊은 잠을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배 밑에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요나를 깨워요. 근데 풍랑이 너무 심해. 죽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 사람 찾아내려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탁 걸렸어요. 요나 알고 있었겠죠? 내가 걸릴 거다. 이때 요나는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자기 때문인 것을 주저없이 고백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죽지 않게 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다가 점점 흉흉해집니다. 그들이 요나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진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1절입니다. 1장. 요나가 다시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우린 여기 보통 이렇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요나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요나가 위대한 선지자임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선장이 와서 지금 막 이러고 있어. 딱 뽑혔어, 자기가.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만일 내가 요나와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지 몰라요.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으니 배를 돌려 니느웨 쪽의 항구에 배를 대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 같잖아요? 아마 저를 아는 사람은 맞아, 너는 그랬을 거야. 틀림없이 그럴 거야. 자, 라고 지혜롭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그러한 일이 의미가 없는 일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시스냐 니느웨냐가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것인가 였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의 생명을 포기해버려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었다 라는 가장 강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의 장소, 큰 물고기의 뱃속입니다.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그 고통의 장소에서, 그 완벽한 절망의 장소에서 요나는 절망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희열의 기도를 토해냅니다. 거기서. 이 뭘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오르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죽음 안에서, 내가 죽음 안에서, 그 캄캄한 죽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내 이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물고기가 노아를 꿀꺽 삼키고 저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젠 꼼짝 못해. 이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깊음 속에서, 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 물속에, 뱃속에 있지만 그 물들이 자기가 물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배 물속에. 보니까 그냥 머리니 뭐니 온통 뭐 미역이니 뭐니 이게 그냥 휘 감겨 있고.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둔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숨을 쉴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 뭐예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요,
이 지금 내 생명이 이 썰물처럼 나에게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주님께서 자기를 건지셨다고 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요, 아주 이 죽음이 자기를 이렇게 덮고 있고 아주 땅 속에 깊은 바다에 산 밑에 땅 속에 박혀 있는데 땅이 그냥 잠궈 버려요. 문을. 나는 밑에 있는데 나갈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간 자기를 위해 일을 한 충성스러웠던 요나를 다시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요나 또한 자기의 선행과 봉사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뻔했었는데 그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선은 니느웨의 1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지만 그와 똑같이 중요한 다른 목적, 즉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한 것, 그에게 부족한 것을 요나의 이 고통스러운 이 체험을 통해 확실히 채워주시려는 목적, 이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목적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삥 도망가려고 그러면 오케이, 가. 너는 너만 있냐? 내가 재분할게. 걱정 마라. 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셨다고.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요나를 물에 던지게 하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사흘 낮밤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켜주시고 물고기를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 쪽의 해변에 토해 놓게 하시고 요나로 하여금 일어나 니느웨로 가게 하셨어요. 이런 복잡하고 험난한 과정을 택하신 이유, 그건 딱 한 가지, 요나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물고기가 자기를 바닷가에 토해놓자 요나가 해변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요. 난 보지는 안 했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 3장 2절에. 그러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가는 거예요. 요나가 도착한 해변에서 니느웨까지는 인천에서 서울 정도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700km, 약 700km. 무지하게 멉니다. 무지하게 멀어요. 거기를 요나는 걷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해서 어쨌든 거기까지 가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으나 아수르에 대한 그의 마음이나 생각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짐작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그가 니느웨에 도착하자 그는 하루 동안만 시내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사람이 아수르 말을 잘하기를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배워갖고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내가 처음 가서 스와힐리 할 때 아무 말도 못하는데 스와힐리로
복음 전할 때 꼭 그랬거든요.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막 선포를 해댔습니다. 하루 동안.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걸 중지해버려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니느웨는 걸어서 통과하는 데만 사흘이 걸리는 큰 성읍이다. 1시간에 4km 혹은 5km로 5시간만 걸어도, 하루에 5시간만 걸어도 사흘을 걸으면요 60km에 60km 지름이, 아니면 75km예요. 5km로 걸으면 5시간만 걸어도. 근데 사흘 거리라 그러는데 이게 5시간 한나절 걷고 말고 그 얘기 같진 않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억지로 아주 조금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아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요. 내려앉은 거예요. 아주 완전히 마음을 통회하는 거야. 아프게 이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니느웨의 왕, 즉 아수르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버려요. 왕, 내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벗어버려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버려요. 그 바닥에 앉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냥 그대로 밖으로 나타내는 거죠.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도록 합니다. 모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다음은 아수르 왕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요나 3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 말이. 그리고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나 말이에요. 이 왕이. 요나가 한 것도 아니야. 요나가 한마디 어떻게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베옷으로 옷 다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악행을 버렸어요. 전부 다. 더 이상 안 해. 그 악행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그냥 횡령 이런 거 안 해. 다 버렸어. 이런 일이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요? 나는 선교지에서 10여 년이나 이렇게 복음을 전해봤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심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이들처럼 받아들인 적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수르 백성들은 철저히 회개를 하고 모든 악에서 돌이키고 떠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요나 3장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자그마치 150년이나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심지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110년이나 후에까지 그 심판을 연기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선교의 마음을 쓰고 있는 새순교회에 지금 선교를 잘하고 있나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있다면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도 선교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아직도 선교를 하지 않고 있나?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나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갔습니다. 원수의 땅, 그 수도 니느웨.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또 중국도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동경에 가서 외쳐라. 이제 한 달 뒤에 원자탄 터져 너희들 다 죽을 테니 회개해라. 나보고 가라고 그러면 갔다가 죽으면 어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죽일 것 같아. 그리고 원치도 않아. 그 폭탄 터져 죽으면 잘 됐지. 근데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니느웨로 갔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혹은 굴복해서 원수를 살리기 위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아수르가 150년이나 더 존속하도록 하는 회개가 온 아수르를 덮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열심이나 믿음 때문인가요? 혹은 요나의 아수르 백성에 대한 긍휼함이나 자비 때문인가요? 아니면 요나의 능력 때문인가요? 영빨이 세서? 아니지. 요나의 아수르 백성에 대한 긍휼함이나 자비 때문이 아니에요. 이 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요나는 자발적이었든지 혹은 억지로든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간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간 것, 그게 다였어요. 물론 그것이 편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원수의 땅에서 산 넘고 물 건너 700km의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고통스럽고 위험한 행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모든 일을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 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던져버리고 니느웨로 가십시오. 여러분 개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세요. 모든 걱정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다만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충만하고 죽게 된 것이 나 때문이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세상이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하는 회개의 마음과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맡기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십시오. 비록 사람들은 그들이 던진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새순교회 성도 중에서 하루속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제로 선교를 위해 자기를 버리지 않고 선교주의를 100번을 지킨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할 때입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온 세상의 길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 행사를 보면서 인간의 죄와 타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100여 년 전에 조선을 위해 고귀한 피를 흘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온 천띠의 젊은 정말 새벽 이슬 같은 그런 귀한 젊은 선교사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3대, 4대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 조선 백성과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이제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나는 한국과 세계의 근대사를 살펴보았을 때 그것이 한국에게로 왔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다면 언제라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이 시대가 우리의 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제물되어 죽을 사람 없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며 특혜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받은 나라는 가장 복받은 나라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혹은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새순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